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생각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여러분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죠.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때로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예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거듭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 리가 없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연조가 어른된 신앙을 가질 만한 충분한 시간과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성숙하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회심한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한 사실만 있으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으로 믿으며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환희의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환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과 거듭남, 그리고 전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초청하시고 그분을 믿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기초 성경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심령 가운데 영혼의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코로 숨도 쉬고 심장도 잘 뛰는 건 분명한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몸속에 이 아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분명히 모셔드렸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없고 누구만요?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여전히 고치지 않은 악한 옛 습관과 버릇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뭔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중생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속사람, 나의 영혼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그걸 다 소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안에 분노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노를 그치고 노를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악.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뭘 씻어버리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망령된 말입니다. 거짓된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지만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분노, 나를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확 불일 듯 이 속에서 확 일어나면 여러분, 내 속사람이 성숙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분노, 혹은 가족 중에 나를 배신한 가족, 직장 동료나 이웃 등 누구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 있는 한 나의 속사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스쳐가고 그 더러운 유혹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면 역시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계속해서 나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더러운 말이 나오게 하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이 꼬였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해서 자꾸 추한 말들이 나오다 보니 자연히 성숙할 수 없는 거죠. 이 마음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잡초가 있는 한 나의 속사람 영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잡초를 뽑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영혼의 잡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혹시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멱살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잡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한 생각이 늘 마음속을 휘어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악한 버릇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잘못된 습관들이 술이나 담배에 나의 영적 그런 성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좀 단판을 지으십시오. 해결하세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전까지 나의 영적 성숙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악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고요, 분노는 식지 못하고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나의 삶을,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더러운 말과 거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미워하는 마음, 내 영혼을 내려누르고 있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성숙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사야에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뭐하재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하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어.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하고 한번 좀 의논하자. 무슨 문제냐? 같이 좀 풀어보자. 네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 그러니 그 문제 가지고 와봐. 그 문제 가지고 와.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신앙의 잡초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영혼의 잡초를 뽑아버리기만 한다면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변화되어 성숙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금방 함께 살폈던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잡초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자라지 않는 이유는 기본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튼튼한 아이로 자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아이가 병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아이에게 공급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고 배변도 잘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잠도 잘 자게 해야죠. 이렇게 먹고 싸고 자는 것,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귀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시간에 따라 부모가 뭘 먹여요? 젖을 먹여야 되고 또 그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되고 그 아이가 잘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세상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운동을 하든지 기계를 다루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 건축을 하든지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이 기본을 무시하고는 그 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기본이라는 것이요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교회에서 탁구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에 탁구대가 있어서 형들하고 탁구를 치면서 탁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배운 탁구가 아니라 어때요? 기본이 없는 탁구기 때문에 그냥 교회 탁구예요. 저에게 한 집사님이 탁구를 가르치면서 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뭐 어깨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손을 밑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폼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면 기본 자세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데 기초부터 기본 폼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게임합니다. 예, 기본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 실력이 늘까요? 늘지 않을까요? 늘질 않아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 몇 년이 되어도 그 수준에 머물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거 한다고 금방 실력이 늘 것 같지도 않은 그 기본,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어도 지루해도 재미가 없어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야 그게 몸이 배이고 그 몸이 배인 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 실력은 늘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탁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영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문진에 와서 우리 추목사님과 함께 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운 사람은 폼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수영을 하는데 물찬 제비 마냥 멋지게 물살을 가르고 숨도 잘 쉬고 여러분 폼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개울에서 마구잡이를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수영이 개헤엄이죠. 예. 여러분 몇십 년 수영을 해도 물에 빠지지는 않지만 폼이 나요, 안 나요? 예, 폼이 안 나요. 그냥 고개 들고 가는 겁니다. 폼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의 차이입니다. 기본. 어떤 운동이든 이 기본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본을 무시한 사람은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또한 기본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 신앙 또한 기본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신앙의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호흡인 뭘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영혼의 운동인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들은 여러분 삶에 봉사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살지를 않습니다.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럼 영어에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잘하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급격한 성장기에 있는 10대 아이들이 자다가 막 고통을 호소해요. 저희 큰아들도 한참 클 때 호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크는지 오이밭에 오이가 크듯이 크기에 갑자기 크는 자기 몸을 자기도 못 감당하는 거지요. 피부도 막 여기저기 트고 갈라집니다.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몸이 갑자기 급성장하다가 겪는 고통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것은 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옵니다. 정신적으로도. 몸은 갑자기 커지고 2차 성징이 활발해졌는데 정신적인 성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어린인데 이 속은 아직 덜 자란 아이다 보니 이 두 가지의 갭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너무도 힘든 그러한 시기를 그 아이들이 겪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기 전보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그 고민과 갈등과 갭이 크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선택했는가 하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성장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영적인 문제들과 갈등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나선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고 갈등하고 회피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주님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교회와 영영이 떠나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피곤하다고 낙심이 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곤하고 낙심된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이곳에 깨달았는데 또 이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죄 짓는 이 죄인을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욱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시간을 내지 않고는 그 신앙이 결탄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의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목표로 오늘도 주님을 열심히 배워가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중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중생과 거듭남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뭐라고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것이 더 어른 같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아는 일, 이 지식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뜻을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요, 몰라요? 좀 알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압니다. 어른이 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고 말씀이 들어와서 깨우쳐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노력과 땀과 열심이 있는 말씀이 묵상이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실천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요, 기본.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여러분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미가서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찾으라고 하면 구약에 가서 들춰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에는 익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영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고 그 바탕 위에다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영혼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총장님을 만났어요. 총장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총장님,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6년을 월반을 하는 바람에 3년 안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4년, 2년으로 월반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러자 총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1년만 해도 마칠 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자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게 문제이네. 그 소리를 듣고 이 학생이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총장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떡갈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네. 그러나 호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4, 5개월이면 충분하네. 자네는 호박이 되겠나 아니면 떡갈나무가 되겠나? 훌륭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년도 모자라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이다지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만 흘러가면 내가 저절로 자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라겠지. 아니요. 여러분, 애쓰셔야 되죠.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없이는 나의 속사람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졌다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속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